우리가 12월 벌써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벌써 달력이 한 달 이제 남았죠. 벌써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간 또 한 달 남짓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국익의 그런 손실을 가져왔고 많은 생명이 그렇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그 이단 살미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우리가 기록이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들은 교회의 탈을 쓰고 또 교회의 이름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그렇게 암암리에 활동을 했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난 지난 몇 달 전에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고통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언제나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구속된 교주가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들은 점점점 위축이 되고 점점점 그런 교회의 침체기를 그렇게 겪고 있지만은 그 이단 사이비들은 오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 암초적인 세력들은 나날이 새를 불리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전국적으로 그 집단의 숫자가 몇십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100만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왜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들은 점점점 그렇게 위축이 되어가고 그 반면에 이 모든 사회적이나 모든 일들의 암초적인 역할을 하는 암초적인 그 이단 사이비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할까 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승하고 진리가 외면을 받고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작금의 시대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기함으로써 침체되고 힘든 현실을 타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기억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 내지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옥죄이는 이 지구촌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주시하면 이젠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젠 기독교 교회들을 곱게 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국회에는 예배 금지법에 대한 그런 조항에 대해서 법을 그렇게 제정하려고 지금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래, 예수님 오셔서 우리 기독교회를 만들어주신 이래 이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늘 탄압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 한 시대를 풍미한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통과 억눌림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2000년 찬란한 그런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첫째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존교회도 많은 그러한 잘못된 부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십자가는 걸렸지만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뭘까? 아마 2000년 오늘 이 시대를 이 시점을 내다보고 이 말씀을 쓰진 않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암암리에 독초를 심어놓은 모두가 다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게 포장한 뒤에 거기에다가 독초를 심어놓은 그리고 그것을 교묘히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세뇌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세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맞아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들어봐.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야.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는 교묘하게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 교주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이단 세력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땡땡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이렇게까지 교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계될 것은 뭐냐? 이런 집단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입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면은 우리 영혼이 유린을 당하고 다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세력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렇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렇게 배격을 하고 대적을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면 뭘 가지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맞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뭐 그렇게 축혀 세웁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뭘 가르칩니까? 아니, 예수님도 한 선지자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주인 이 아무 땡땡 이 사람을 믿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러한 논리를 펴는 집단들이
많이 세상에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단연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에 대한 대적을 일삼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우리 후대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이단 세력은 함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뭐 집이나 밖이나 바퀴새끼, 바퀴벌레가 많잖아요. 이 바퀴벌레가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인류와 오래도록 함께 지낸 그런 곤충이랍니다. 다른 뭐 동물이나 다른 뭐 어떤 그런 생물들은 다 중간에 도태도 되고 중간에 뭐 어떻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인간과 가장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하고 있는 곤충이 바로 바퀴벌레예요. 놀랍죠? 이 바퀴벌레 한 번 없앨 수 없잖아요. 여기서 박멸하면 저쪽에서 생기고요. 저쪽에서 박멸하면 이쪽에서 생기고. 아마 이게 지구 끝날까지 바퀴벌레는 인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마치 이런 사이비 세력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젠 사탄 마귀를 그 무적행에 가두기까지 그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합니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은밀하게 교회를 허물 계략을 세우고 몰두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 위에서 조정을 받고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 누구냐?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그들을 움직이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영혼을 유린하고 파괴를 서슴지 않습니다. 가증한 거짓 영들은 한 영혼을 송두리째 그렇게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들은 성경을 들고 미혹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들고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걸 가지고 주장을 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난도질해서 말씀의 본질에서 떠난 전혀 멸망받을 그런 상황의 말들을 가공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똑같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겁니다. 어떤 데 뭐 십자가도 띄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비슷하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유인하고 미혹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삶은 뭔지 압니까? 먹고 살고 어떤 육적인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육신적인 싸움만이 싸움인 줄 알고 이 육신적인 싸움에 국한해서 싸움을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싸움은 이 먹고 살고 이 의식주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궁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싸움은 아예 하지도 않고 아예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제부터 우리 싸움은 육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왜곡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자기의 자기들이 않고 예수님 그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 집단의 교주의 이름을 써놓고 마치 그것이 그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한 일들이 이 지구 곳곳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자들의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상 외로 이러한 일들에 미혹되는 자들, 이런 거짓 영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잘못된 해석 위에 자신들이 맹종하는 교주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있어야 될 자리, 주님만이 드러내야 될 자리에 서슴없이 그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사실. 그들 스스로가 자칭 예수님이래요. 어떤 그 웃지 못할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그래도 그걸 믿더라고요. 그걸 믿어요. 주님만이 드러내야 될 자리에 서슴없이 그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우스운 것은 이런 자들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미혹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 쏟고 아이고 뭐 저런 것에 쏘고 하지만 여러분 미혹의 영에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이런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오염되면은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서 이렇게 오염이 되느냐? 이 독초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초. 예수님 당시에도 한밤중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답니다. 뿌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들고 나와서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독초를 뿌려놓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독초를 먹게 되면 10중 8구 이단무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디 기도원 한번 잘못 갔다 와서 완전히 그 신앙을 엿바꿔 먹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인 줄 압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존의 교회 다닐 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배우고 진리를 잘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 어디 잘못된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잘못된 독초, 잘못된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젠 기존 교회가 다 잘못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다 오고 어디 부흥회를 갔다 오면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믿음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이상한 좀 어디 좀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뭔가가 삶은 독초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검증된 기도원에 갔다 와야지. 잘못된 곳에 갔다 오면 여러분 독초를 먹고 더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믿음의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이단 사입에 빠지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단 사입에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독초를 먹고 그들의 사이비 집단의 그런 말들이 현혹이 되면은 이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이 정통교회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에 걸려들어서 영혼이 유린당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늘의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의 길에 쓴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미 거짓말쟁이들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점, 이 현실, 오늘 이 시점을 보고 그렇게 예언적 말씀으로 썼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독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 마치 구렁이가 따리를 들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독초를 만들어내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젠 미혹된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많은 톱과 가라지를 그들이 뿌려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아기는 올무를 놓고 그 올무에 누가 걸리나 하고 숨어서 망을 보고 있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독초를 심어놓고 덫을 놔서 그렇게 영혼을 유린하는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가가호를 방문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산 옮기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요즘 우리가 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심령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자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안에 자기 세력들이 더 많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송두리째 그냥 삼켜버리는 산 옮기기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적은 교회들이야 뭐 서로가 잘 아니까 그런 일들이 좀 저덜하지만, 큰 교회들은요 그런 암초적인 그런 세비 집단, 그런 산 옮기기를 위해서 들어온 그러한 사탄의 집단들을 섞어내는데 엄청난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리의 도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가 무조건 싫다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싫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8명이 무조건 싫다고 얘기를 한다. 그들은 교회의 실체도 몰라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10명에 8명이 교회가 싫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판도 요동을 칩니다. 또한 세상도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 기독교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부터 짓고 병원부터 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올 수 있는 동력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회복지 시설이 80%, 70% 이상을 이 기독교 재단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를 이 기독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전한 봉사, 섬김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이 교회 쪽에 관계된 사회복지에서 손을 딱 넣고 손을 지금 딱 댄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에 엄청난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털어가면서도 이런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재단들이 기독교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은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죠.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술집이나 식당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면 그냥 뭐 있었다라는 것을 지나가지만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병이 되고 확진이 됐다고 하면 두고 그냥 그렇죠? 엄청나게 그냥 교회를 폄하하고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비춰집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젠 전 세계적 이 글로벌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호감은 고사하고 좋은 감정은 고사하고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퍼센트율이 80%가 넘게 나온다면 이제는 시대가 가까워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방대하게 커지고 기독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진 않았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정 능력은 잃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교회 스스로가 다시 한번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긴박한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일당들은 이미 교회까지 침투해서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호색을 따르게 하고 진리의 도를 버리게 함으로써 비방을 다 자초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짓의 아비인 이단 무리들을 이제는 반드시 척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기독교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 이단 사이비 무리들은 막 날이 가면 갈수록 뭐 대전 지부다 뭐 서울 지부다 해가지고 뭐 몇십만 몇백만 막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한 때를 통해서 모든 불의 세력들을 저 무지개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밤새 뿌려놓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탄과 그 졸개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뭐 저쪽 어느 교회에 뭐 무슨 해 선생이 왔단다, 이쪽 뭐저 교회는 뭐 뽕 선생이 왔단다, 뽕나무 선생이 왔단다, 저쪽 지역에는 뭐 달 선생이 왔단다. 그들이 왔는데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뻘떡뻘떡 일어나게 세우고 안지매를 막 뻘떡 일어나게 하고 지팽이를 짚고 걸었던 사람은 지팽이를 내버리고 막 그냥 황소처럼 걸어다니고 그럼 막 소문들이 막 돌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거기가 어딘가 거기 한번 가보자 확 쏠려가고 가서 아니니까 저긴가 보다 하고 막 저를 확 쏠려가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쏠려다닌다고 했어요. 막 몰려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말을 일삼는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이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고 좋으면 안 그렇겠죠. 맞아, 예수 믿는 것도 맞아, 좋고. 그러나 이것도 한번 탁 끼워 넣는 거 있죠. 1 플러스 1. 뭐 여러분 마트 가면은 1 플러스 1. 한 제품에다가 또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놨잖아. 거기에 구미가 담겨야 안 담겨요? 담기죠? 하나에 100원 주고 사던 걸 딱 묶어가지고 이걸 100원, 120원에 팔면 구미가 담겨야 안 담겨요? 구미가 탁 당기는 거예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더하기 1로 딱 묶어놓은 거 구미가 가죠. 마치 이단 세력들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맞아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 여기 내가 잘 아는 이 해 선생님이 말한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믿어야 돼. 슬쩍 끼워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독초예요. 독초. 그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체를 숨기고 지금도 순전한 양들을 유린하는 이 때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당하는 거짓말을 진짜같이 포장해도 거짓은 언제나 거짓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 아는 이 해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 입은 말씀도 한번 들어봐. 그 설교 테이블 하나 탁 주는 거 뭐 지금 테이블은 없지만은 CD를 한 장 탁 주는 거야. 아니면 USB에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USB를 하나 탁 건네주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탄 무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왔다고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지옥의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짓 혀에 놀라는 영혼뿐만 아니라 미혹한 영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때에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로 심판을 합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이 간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도시를 흔적도 없이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죄악이 오늘날과 견주어 볼 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 이상입니다. 전혀 뒤지질 않아요. 그 이상이면 이상했지 전혀 뒤지지 않는 이 현 시대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막강한 그러한 죄악이 간영된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독교의 칼을 쓰고 들어와서 미혹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실 겁니다. 그들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셔.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오늘날 이 신천지 집단이 얼마나 이 사회에 국가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JMS 정명석이라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미혹했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구원파 일당들, 엊그제도 우편물이 하나 왔어. 겉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 딱 뜯어보니까 이단들이 구원파들이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지어는 기존 교회까지도 이런 유인물들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근데 더 좀 저기 한 것은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런 자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일부 멀지각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탄의 집단들은 반드시 이젠 때가 되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 넣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어떠한 그런 잘못된 교리와 어떤 잘못된 그 불순 세력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멍들고 유린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